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이, 또한 성교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저희 교회는 10월이 되면 이렇게 선교의 달로 정하고 선교에 대해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며 또 미전도 종족들과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달을 우리가 매년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선교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우리가 좀 몇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매주일 이게 오셔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직접 만나보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게 우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전도 종족보다도 한 주에 이번 주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보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종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주일 동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또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주보에 실릴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특별 선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선교 헌금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또 선교의 달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달 오프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선교의 달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교 사역에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것을 여러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선교지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라인이 없는 데는 지금 교인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 사역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정치 뉴스를
우리의 마음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성경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하다 보니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지금 후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후원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들이 안 되니 선교비를 못 보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만난 선교사님 한 분도 기독교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그 나라의 정부가 그 대학교를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다 그곳을 떠나 다른 선교지를 찾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선교지도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6개월 동안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여태까지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후원들도 지금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 더 힘들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뉴스를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도 또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22억 명을 보는 선교단체도 있고요. 30억으로 보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7,400개나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듣고 매일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선교의 달 핵심 말씀,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보고요. 끝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회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고 이 착한 일이 무엇이며 이 착한 일을 누가 끝내며 또 언제 끝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1장 6절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고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A.B. 심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리라 생각했던 일, 할 의지가 있었던 일, 하려고 말했던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을 하던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그냥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고 이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good work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Good news.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1장에서. 6번. 많이 나오면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6절인데요. 6절 바로 앞 5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그리고 6절 바로 다음 구절인 7절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 그 착한 일, 그 전파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마치게 될까요? 그게 다음 질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또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끝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일까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이 임한다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멸망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구름이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때이리로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여러 나라들의 때, 즉 나라들이 멸망할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엘을 보셔도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적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이 또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세상 끝날 날, 멸망할 날, 심판받을 날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고 있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와서는
심판이 예수님께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며 멸망이 갑자기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멸망이 이를 때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다 했어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가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시작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산악 지역에 9개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교회가 목표입니다. 한 개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을 방문해 그곳에서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로 시작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시작했다가 그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가 돕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700만 원이 듭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보코드 교회입니다. 보코드 교회. 그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띠끼 교회입니다. 띠끼. 세 번째로 세운 교회가 다클란 교회입니다. 다클란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세운 교회가 루보 교회입니다. 루보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라야 교회. 라야 교회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칼라바시타 교회고요. 일곱 번째 교회가 라잘 교회. 그리고 여덟 번째 교회 올드니스 교회. 지금은 안에도 다 이렇게 페인트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민드나우 섬에 있는 칼만 교회와 성경 훈련 학교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센터입니다. 이렇게 9개의 교회. 라야 교회 목사님이 라절 목사님인데 인사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거기는 핸드폰이 한국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찍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Hi, hello. How are you there in Korea? I am Pastor Roger Wallace Nwai, the friends of Pastor James Kamakan. So we are always praying
all of you there in Korea, that God will protect us all. And someday we will meet each other as one family. And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all. Thank you. Bye bye. 네, 라저 목사님의 인사였고요. 예, 라저 목사님은 권투 선수였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술도 많이 마셨고요. 사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고 라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도 여러 교회, 라야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야 교회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요. 그들의 마을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착한 일로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필리핀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더 세워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사역 중에 복음짜리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전도의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역은 10년 전에 11년 전인가요? 제가 1월 달이 되면 팀들을 모아서 필리핀으로 단교 선교를 가는데요. 그 단기 선교 여행을 참여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팀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지금 11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해숙 선교사입니다. 신란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란은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도박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술집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여자아이들에게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아이들을 전해숙 선교사님이 보살피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짜리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여자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수 성사님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Most of our college students are majoring in education. If the Lord permits, we will build our school. Thank you for becoming one with us in God's ministry. I am even more grateful to Pastor James, Mrs. Gunn, and Bob Zedek. We will continue to do our very best that we are worthy of your support. Thank you. 대부분의, 이게 보셨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려는 비전을 지금 전해수 성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대학교에서 밝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저도 직접 가면 만나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동참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당해서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자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아시겠지만 맛있는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식당이 유명하다, 저 식당이 맛있다, 여기가 더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맛있고 무엇은 맛이 없다. 이 식당이 더 좋다. 너무 짜다, 맵다, 달다. 선택권이 전혀 없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 것을 지금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 아니면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지난주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좋았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3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두고 평가를 하지만 그들은 그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찾아가지고 또 힘들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벌은 돈으로 선교 헌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돕는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학생을 계속 장학금으로 돕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1년 학비는 500불입니다. 한 57만 원입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가난해서 신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모아서 보내줄 때 이 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학생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재준 고영희 선교사 부부를 필리핀으로 2017년 9월 17일에 파송했습니다.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이어 그라운드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재준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오셨습니다. 사역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역을 잘 강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잘 강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준 고영희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시작한 선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탈북자 4명을 구출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들어왔고 내년 1월이 되면 하나원에서 나와 그때 저희는 그 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국에 나와 숨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잡히면 북한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그에게 보내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서 구출을 받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이주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대화를 하신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방인 하갈, 여종인이었는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국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14개국의 나라가, 이 여러 나라들이 우리 교회에 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수요일 날 또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탈북민 자녀들, 이주민 자녀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가난한 아이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만큼은 큰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의 중요성을 그렇게 두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이웃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돕는 이유는 좀 더 그들이 쉽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건축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초점입니다. 건물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삶 속에 예배가 없다면, 그 마을에 예배가 없다면, 그 족속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필리핀에서 성폭행을 당해 좌절감에 빠진 여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갈까요? 오늘도 탈북은 했지만 한국까지 오는 길이 불가능해 보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갈까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갈까요? 그들이 있기에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끝난 것처럼 신앙 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